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성도님들에게는 은혜를, 대원들에게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황금 같은 기간으로 휴가 중에 계신 김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과 평강의 길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르웨이의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부는 두 아들을 데리고 바다에 자주 나갔습니다. 두 아들이 훌륭한 어부가 되어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어부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두 아들과 아버지 3부자는 낚시 준비를 챙기고 어머니는 점심을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어부의 아내는 선창까지 나가서 3부자를 배웅했습니다. 그런데 그 맑던 날씨가 오후가 되자 갑자기 흐려지기 시작하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무서운 태풍이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배를 운전하면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3부자가 탄 배는 쉴 새 없이 곤두박질했습니다. 맹렬히 때리는 파도, 무서운 풍랑, 그들은 방향을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도 못 잡고 배는 파선지경이 됐는데 캄캄한 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절망의 밤도 밀려왔습니다. 야, 이제는 죽었구나.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구나. 그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우리 이제 살았어요. 아버지, 저쪽을 보세요. 점점 타오르는 불기둥을 보세요. 우리는 살았어요. 3부자는 그때 희망을 품고 필사의 힘을 다해서 포구를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가까스로 드디어 포구에 도착해서 3부자는 얼싸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두 아들 3부자를 배웅해 줬던 그 어머니, 선착장에 나온 그 어머니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여보, 우리 이제 망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말인데,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부엌에서 난 불이 온 집을 다 태웠어요. 그리고 저만 혼자 겨우 살아나왔어요. 함성을 지르고 달려갈 어부의 아내는 고통스러운 비극적인 표정으로,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울먹이는 그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나 아부가 여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불기둥 때문에 방향을 잃어서 바다 한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산부자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얼마나 고마워. 집이야 다시 지면 되는 거지. 당신이 살았고 내가 살았고 두 아들이 살았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어. 여기서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배도 풍랑을 당하지 아니하고 집도 타지 않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사가 형통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역사는 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이 복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고 축복은 빌축자 복복자, 우리가 하나님께 빌어서 받는 복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비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축 플러스 복 리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게 뭐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참 복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나라죠. 복. 제가 면 소재지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참 교회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동네 어른들, 거기에 그 많지는 않으니까 면소질이라도 동네 어른들의 생신을 다 협조받아 알고서 생신날이 되면 꼭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서 생신을 축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을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에게 하나 근심이 하나 생겼어요. 이쪽에서 여기를 넘어가면 고개를 넘어가는데 선왕당이 하나 있어요. 그 선왕당 때문에 사람들이 빙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장님이 이 고개에 길을 닦아서 이쪽과 저쪽이 하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선왕당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 선왕당을 제가 때려 부시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죽으시면 그거는 면장님이 책임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잡았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큰 포크린 큰 차를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양해하십시오. 제가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은 운전사가 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 선왕당을 밀어버리겠습니다. 합의가 됐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 선왕당만 없어지면 좋긴 좋은데 저 목사가 죽으면 어떡하나. 별 걱정을 다 해. 내가 보통 목사가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목사인데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여러분, 저는 최창현 목사,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위대한 목사입니다.
여기 있는 운전하는 분은 제가 손을 잡고 할 때 하나님이 운전사에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 둘 셋 하면은 선왕당의 큰 나무를 확 밀으십시오 그랬더니 그 운전사가 벌벌벌 떨면서 하나 둘 셋 하니까 쫙 밀어보니까 순식간에 선왕당이 와르르 무너지고, 이런 때 박수 하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이신의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요? 이제 집사신 거예요? 근데 지휘를 저보다 잘하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확 미니까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목사도 살았고 운전사 살았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 고개 하나의 선왕당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우리 집에 있는 복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애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집도 빠짐없이 원하는 집은 다 가서 뗐어요. 부적도 떼고, 어떤 분은 대돌보에 붙이고 부엌에 붙이고 화장실, 그게 화장실인가요? 시골에서는 그냥 변속관 거기다 붙이고, 돌멩이다 붙이고, 어떤 분은 큰 항아리다 붙이고. 그래서 항아리는 주택에 가져와서 물두멍으로 쓰고, 다른 분들이 붙인 건 다 떼다가 제가 불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면이 70%가 기독교인데 했어요. 일개 지방에서 급성장한 교회 표창을 받았어요. 누가요? 제가요. 제가 이런 목사예요. 여러분이 별로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참 복받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대구 복을 빌고 여기저기다 복을 빌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러한 복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때는 어떻게 되냐?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111은 무슨 신고예요? 1, 1, 2 범죄 신고, 1, 9 화재 신고, 1313은 뭐예요? 요건 몰랐지. 그러니까 목사지. 고전할 때, 범죄 신고할 때는 112, 화재 신고할 때는 119, 고전당할 때는 1313.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러니까 고전당할 때는 고전 1313. 야, 요 세 가지 복을 받으려면은 요삼 1, 2 뭐예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시멘트가 있고 모래가 있고 물, 이 세 가지가 배합이 될 때 벽돌이 되고, 벽돌을 쌀 때 건축해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멘트와 모래와 물 셋 중에 하나가 기분 나빠서 시멘트 야, 모래 너, 물 나 안 가.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 셋이 하나가 될 때 벽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이 하나가 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세 가지, 첫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축복.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영혼이란 뭐냐? 영과 혼, 영 플러스 혼 리콜, 영과 혼을 합친 것을 뭐라 그래요?
영혼이라. 영혼. 우리 다른데 또 한번 찾아봅시다. 미리 성경 말씀을 부탁해서 제가 방송실에 우리 최 장로님이 부탁을 하셔서 제가 참고 인용 이렇게 했는데, 인용도 띄워주시고 참고도 혹시 짧은 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 자, 저기 이제 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성령이고 우리에게는 영입니다. 우리 영에 하나님이 주시면 그게 뭐가 돼요?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입니다. 영.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영만 건강하면 되냐? 혼도 건강해요. 혼은 뭐냐면은 정신을 말합니다. 어떤 분이 야, 나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갔어? 정신이 어디로 나가요? 오늘 5일장이잖아요 3일 8일. 아이고, 저는 정확하게 오긴 일찍 왔는데 정확하게 제 계산이 정확하잖아요. 여기 와서 헤맸네.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참 세월이 3일장 8일장을 깜빡한 거예요. 제가 여기 있을 때는 꼭 장날 되면 나가서 팥죽 먹었잖아요. 한 번도 공짜로는 안 먹었어요. 꼭 10,000원씩 드렸잖아요. 안 받는다고 그럼 안 먹는다고, 그럼 잡수시라고 그럼 받으시라고. 하나도 제가 팥죽이 예상으로 먹은 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쉬다 나니까 장날을 깜빡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이 옆에 복지관, 거기가 자리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울타리 쪽에. 거기다 차를 팍 세웠지. 또 방역 있잖아요. 차 세울 때는. 저는 절대로 운전할 때 과속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차가 별로 없으면 한 150, 160 이렇게 제가 정한 속도대로 밟는 것이지 과속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정한 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영과 혼과.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과 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바른 자세로 살아라, 다 옳은 말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건강은 우리의 영에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 갈 때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이 우리의 영과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이 밝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청량리 내병원에 가야 돼.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영과 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세요 그러면 행복하세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행복은 뭐와 같으냐 하면 아주 더울 때. 요즘 더워요 안 더워요? 덥죠. 요즘 무슨 염이라래요? 폭염. 자, 이 폭염에 장애가지 않고 여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겠어요. 선물을 드리려니 원로 목사가 돈이 있어야지. 그런데 이 폭염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왜 이렇게 더운가? 왜 이렇게 폭염인가? 여름이니까 덥지. 여름이니까 덥지. 예? 그러니까 짜증을 낼 필요 없어요. 짜증나면 짜장면 먹고, 울고 싶으면 울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울까? 여름이니까 덥겠지. 한번 따라하시죠. 여름이니까 덥겠지. 예, 그래야 돼요. 이렇게 더우냐고 이빨 갈면 치과 의사면 돈 벌어. 이를 갈지 마시고 여름이니까 덥겠지. 한번 더 하시죠. 여름이니까 덥겠지. 그거예요. 행복이란 것은 뭐냐면은 이 더울 때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것 같아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 바람이 그치면 다시 더운 거예요. 축복이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빌축 복복. 내가 하나님께 빌었어.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그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빌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축복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은 피 흘립니다. 행복은 그냥 얻을 수 있지만 축복은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캄캄한 밤이 지나야 밝은 아침이 오는 것이고, 엄동설한이 지나야 양춘가들이 오는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야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복을 생각할 때는 고난과 형통을 같이 묶어서 생각해야 돼요. 왜 나에게 고난인가? 형통하기 위해서. 그것이 만사가 형통이에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에 보면 유명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입니다. 아주 그 당시에는 나쁜 사람으로 평판을 받는 사람. 왜? 세금을 받는데,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받죠. 로마 쇄국의 5대 중에 하나가 세금을 많이 받지만, 세금을 많이 바치는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에요. 세금을 거두어서 어디다 줘야 돼요? 나라에 바쳐야죠. 세금을 바쳐가지고,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을 해서 바쳐야 되고, 또 헤롯 왕에게 바쳐야 되고, 너만 먹어? 나도 먹어야지. 나라만 먹어? 왕만 먹어? 나도 먹어야지.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둔 거예요. 그러다니까 이 사람은 국민들을 세금을 힘에 겨워도 낼 수 없는 세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된 거죠. 아주 천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세리가 같이 있을 때 세리와 같이 하는 자라고 비난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어떤 결단을 하냐?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기분 나빠요? 근데 왜 아멘 안 하세요? 이 삭개오 나쁜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세금을 착취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데 왜 기분 나빠요? 기분 좋죠?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요?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깨달았으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결단해야 돼요. 회개를 많이 하는데 결단하지 못할 때 그것은 축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축복입니다. 이 영혼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축복.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강건하기를. 우리 본문 순서는 범사가 먼저인데 저는 이 본문을 강건을 먼저 씁니다. 제 전공이 주의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볼 땐 우스워도 감리교 신학대학 115년 역사에 주의 설교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제가 제 1호입니다. 아주 비웃으시네. 이럴 때 속이 탈 때는 물을 마셔야 돼요. 주의 설교로는 감리교 신학대학 115년 역사에 최초예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학자들이 잘못 번역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째는 영혼이 잘된 가치, 영혼의 축복. 둘째는 강건을 뒤집으면 뭐예요? 건강을 뒤집으면 강건. 한강, 금강, 평강,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평강이니라. 이건 누구 해석이에요? 제 해석이에요. 뭐 제가 이제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원로 목사인데 제 멋대로 사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요? 쫓겨날 염도도 없는 거고 비날 사람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둘째가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의 건강.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구약 성경 원어로는 한번 따라하시죠. 바사르. 또 신약 성경 원어로는 따라하시죠. 사럭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살이라는 말이에요. 살. 한자로 말하면 고기육이라는 얘기입니다. 살. 그래서 요즘은 살덩어리 빼느라고. 옛날 분들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배고파서 고생했는데 요즘은 웬만큼 먹지. 너무 먹고 살 빼느라고. 이거 이제 매일같이 걷는데 어떤 여성분들은 걸을 때 이렇게 걷더라고. 이러고 그래서 나도 뒤에서 그거 괜찮았더라고요. 야, 이럴 때 스트레스 부는구나. 그래서 뒤에 못 보잖아요. 나는 앞뒤 다 보지만 같이 이러고 걸어보니까 한참을 숨이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큼 먹지 좀 덜 먹으면 될 텐데 살 빼느라고 에어로빅인가 네오로빅인가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들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육신, 이게 말하자면 속된 말로 말하면 고기 덩어리, 유식한 말로 말하면은 육체. 살아 있으면 육신, 죽으면 시신. 살아 있으면 육체, 죽으면 시체.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잘 써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자요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격은 뭐와 같으면 그릇 것 같아요. 그릇. 여기 좋은 그릇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들, 딸, 어머니가 한번 여주 휴게소에서 쉬는데 도자기를 하나 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 어머니가 또 외로울 것 같아가지고 그럼 가자고. 그 도자기를 하나 샀어요. 뭐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이제 우리가 은퇴도 했으니까 도자기에다가 쌀을 담아서 놓고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자고. 내가 뭐 부인 말 안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뭐 이제 뭐 갈 데도 없고 어디 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갔다가 쌀을 거기다 담아놨어요. 10kg 담으면은 조금 남아요. 아주 좋더라고요. 자, 이 그릇에다가 쌀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요? 쌀 그릇이요. 그리고 그 도자기에다가 기분 나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릇에 담겨있는 내용,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위대한 신앙인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에 담배통을 갖다가 물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잘못하면 불나죠. 불나면 잡혀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피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담배 피시네. 담배. 저는 담배는 안 피는데 꼭 제 주차를 해놓은 뒤에다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피웠으면 자기가 치워야지. 꼭 내 자동차 뒤에다가 놓으니까 우리 목사님 담배 피는 거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되더라고요. 자, 그릇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보디발의 아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인격을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귀에 쓰는 그릇으로 쓰셨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훌륭한 장군의 아내지만 거기는 쓰레기통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역사를 하냐? 요셉은 형통한 것 같지만 불통해요. 왜? 억울하게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게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가 되면 자신만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구덩이에다 집어 던졌고 끌어올려서 팔렸어. 그런데 한 장군의 집에 가서 가정총무로 살게 돼. 그런데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그 유혹에 빠졌어. 그런데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아니, 복을 주시려면 요셉에게 줘야지 왜 그 집에다 복을 줘? 근데 복 받은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복이 임한 것뿐이에요. 근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죠. 억울하게 누명 썼는데 하나님이 형통하다면 왜 그렇게 하시는 거냐? 왜 구덩이에 던지게 하고, 왜 팔리게 하고, 왜 누명을 쓰게 된 거냐? 그래 가뒀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가뒀는데 보통 6, 7명씩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감옥, 거기로 보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신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고 나중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나라 왕의 번민하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섭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한날에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 기분 나빠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앞에 닥친 고난난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요셉을 쓰시는 그 형통, 그 복을 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성경 한 곳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로 20절. 자, 우리 방송실 어느 분이신지 참 고마우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육신은 하나님의 전이요, 그러므로 우리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육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육신의 축복을, 이 능력 있는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따라하시 바랍니다. 범사의 축복. 오늘 본문, 사랑하는 자여 범사에 잘되고. 우리는 축복의 세 가지 영역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축복, 두 번째는 육신의 축복, 세 번째는 범사의 축복. 자, 영혼이 건강할 때 육체의 축복이 오는 것이고, 육체의 축복이 올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범사의 축복입니다. 범사. 자, 그럼 우리 시간은 많이 가지만 몇 군데만 성경을 말씀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첫째, 아내의 축복입니다. 자, 잠언 18장 22절. 잠언 어디 방송실 준비됐나요? 안 됐어요? 잠언 18장 22절 제가 읽죠.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그래서 복을 얻고. 그러니까 아내를 두들겨 패면 안 돼요. 아내를 준 거 하나님 복이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은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26장 24절은 자손의 번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서는 물질의 축복. 자, 여기 나왔죠.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 바쳐야 될까요? 안 바쳐야 될까요? 저는 11조 헌금은 철저히 바칩니다. 그리고 감사 헌금도 10만 원 이하는 바치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해도 10만 원씩 헌금하고, 부흥 강사로 가서도 10만 원씩 헌금합니다. 왜 기분 나빠요? 원로 목사가 돈이 어디 있어서? 왜 돈이 없어요? 은행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통장 가지고 가서 서명날이 나면 받잖아요. 하나님 창고에 얼마든지 있는데, 그게 바로 키가 뭐냐면 11조요 11조 헌금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려나, 이건 하나님 직접 말씀하셔요. 드리면 얼마만큼 복을 주시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자, 그리고 시편 128편 2절, 여기 보면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보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 대한 복은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인데, 혹시 방송실에서 되어 있으면 띄워주시고,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참고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 여기는 이때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아브라함의 복은 어디서부터? 떠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얘기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얘기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내가 소유한 것을 포기하라. 포기하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를 사랑한 분이 수십억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특별히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하춘아 씨하고 짝꿍인 학생이 있어서 고등학교 2학년. 야, 그 학생이 죽자 사자 날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하춘아하고 짝꿍인데 그 이름이 김복자예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남학생들 한 20-30명씩 몰고 다녀. 그래서 내가 그 학생을 사랑했더니 학생회가 20-30명이 들어온 거예요. 남학생이 20-30명 들어오니까 여학생이 한 90명 들어온 거예요. 이야, 그때는 참 서울에서 전도가 너무 잘 될 때예요. 그런데 과감하게 김복자도 포기하고 몇십억 천하들을 포기하고 딱 결단을 했어요. 이명환만 사랑한다. 포기했더니 명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좋아해요. 특별히 명화극장. 명화씨, 씨앗 중에도 명화씨가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결단이 없이는 범사의 축복을 못 받아요. 과감하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 받는 거 간단해요. 내가 연구해가지고 노력해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알았습니다. 순종하면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해야 되겠는데 그럼 복 못 받아. 하지 말라! 알았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순종이 얼마나 쉬워요. 순종, 복종, 맹종,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순종이니라. 아브라함은 간단해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했더니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이 범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화단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꽃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화단을 잘 가꾸었는데 어느 날 이웃집에 있는 강아지가 담을 넘어와가지고 스펄전 목사가 가꾸는 화단을 엉망진창, 사중창으로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가 이케! 그 다음은 제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막대기를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아무 죄도 없잖아요. 담 넘어오지 말라는 게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요? 없잖아요. 강아지가 담 넘어왔는데
또 화단에 강아지가 들어가지 말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탐 넘어왔어. 화단에 들어갔어. 습벌전하고 좋게 지내려고. 근데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그 소리를 치면서 막대기를 집어던지니까 이 강아지가 얼마나 아팠겠어. 맞았으면 죽었죠. 근데 강아지가 참 지혜로워. 그 던지는 막대기를 꽉 물었어. 입으로 물고서 간 거예요. 가서 강아지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주인한테 되돌려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얼마 후에 강아지가 습벌전 목사 앞에 와서 꽁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물고 갔던 나무통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습벌전이 생각하기를,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내가 개만도 못하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강아지야, 이제 네가 언제든지 화단에 오고 싶으면 오거라. 네 마음대로 놀아라. 내가 졌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백화점에는 완성품 좋은 것만 있지만 우리 교회는 학교와 같습니다. 코 올리고 말썽 부리는 어린이들이 교육받고, 여기 우리 어린이들 얼마나 설교를 잘 들어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커서 어른 될 거예요. 틀림없이 어른 될 거예요. 그건 내가 확신해. 그래서 강아지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되는 것이고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짓과 혼란과 아픔의 상처로 살고 있습니다. 가치적인 혼란, 도덕적인 혼란, 방법적인 혼란, 인터넷을 통하여 수많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치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수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삼강 오륜을 따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은 독립운동가 딸이었어요. 제가 교회 나가기 전에 우리 어머님이 3대 선언을 해서, 첫째, 나가 뒤져라. 얼마나 제가 말씀을 부렸으면 나가 뒤져라.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과감하게 서울로 나갔어요. 그때만 해도 춘천은 시골이요. 마장동에서 버스를 타고 춘천 올라오면 장마 때는 길이 끊어져가지고 오다 못 올 때도 있었어요. 서울로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어머님이 두 번째 선언이, 귀신이 눈이 멀었지 저놈을 안 잡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는데 귀신이 목사를 잡아? 못 잡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의 세 번째 선언이, 빌어 처먹어라니. 내가 목사가 됐잖아요. 장사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돼요. 낚시도 미끼가 있어야 되죠. 근데 나는 성경 찬송만 들고 어느 가정에 가든지 쭈그리고 앉아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설교하고 기도하면은 커피도 나오고 과자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어떤 분은 봉투까지 줘. 이야, 이렇게 좋은 복이 있어요. 그게 우리 어머님이 참 위대한 독립운동가 딸이에요. 그래, 그때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저도 교회를 안 다닐 때요. 제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세계적인 목사가 될 것을 어머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나가 뒤져라. 귀신이 눈이 멀었지 왜 안 잡아가느냐. 빌어 처먹어라. 제가 빌어 처먹고 지금 은퇴하고도 또 빌어 처먹으러 왔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여러분, 절대로 이제는 권위의식이 안 돼요. 그때는 어머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 나오기 전이라도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죄송하지만 학교 선생님들께 상처를 받고, 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에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이렇게 상처를 주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구약 여호수아 1장 8절. 자, 우리 방송실에서 마지막 여호수아 1장 8절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 영혼의 축복과 육체의 축복과 범사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순종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계속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강건하고 범사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의 축복은 삭개오처럼 결단하고, 육신의 축복은 요셉처럼 충성하고, 범사의 축복은 아브람처럼 순종해서 이 회복하는 축복의 역사가 귀한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